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3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요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아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과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가장 악독하고 우상숭배를 일삼았던 아합 왕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호람이 자신의 아내 때문에 우상숭배에 나중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신의 어머니 아달랴 때문에 역시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예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란 때 아하시아가 같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 왕이 목숨을 잃게 되자 아달랴가 유다의 왕족들을 다 멸합니다. 다윗의 씨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만큼 아달랴가 악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브앗이 갓 태어난 요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성전에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요아스가 숨어서 자라나게 되죠. 다윗의 씨가 보존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제7년이죠. 아달랴는 정권을 잡고 요아스는 이 여호사브앗과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 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규합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왕을 키운 거죠. 그런데 아달랴가 모든 왕족을 다 죽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하게 키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아달랴의 폭정을 방치할 경우에는 유다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7년을 기다리고 요아스가 7살 되는 이때에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아달랴에 대한 혁명, 일종의 정의로운 혁명이죠. 폭정을 하고, 그리고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니까 다윗의 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이루도록 하셨는데 다윗의 씨가 아닌 아달랴가 왕의 어머니로서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하면서 유다를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되는, 그리고 백성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을 규합해서 거룩한 혁명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 군대의 도움이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아달랴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 그리고 혁명의 그 가치 맹세하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죠. 이 사람은 정말 그 쉽지 않는 결정을 하고 자기 목숨을 걸면서 언약을 하고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언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리에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유다의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달랴의 정권 하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잘못된 제사장들이 세워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족장들, 은밀하게 거룩한 혁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서 이제 그 혁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 혁명을 일으키기로 그렇게 준비를 한 것이죠. 여기서 핵심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왕과, 여기서의 왕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요아스를 말하는 것이죠. 요아스와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기 위한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 자가 유다에서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행하고 악독한 아합의 딸이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자가 즉위해야 된다라고 하는 혁명의 당위성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총동원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3분의 1은 문, 그 다음에 3분의 1은 왕궁, 3분의 1은 기초문,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여호와의 전 뜰에 있는, 그렇게 해서 병력과 사람들을 배치를 합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여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그래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혁명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는 성전 밖에서 모든 이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죠. 요아스는 지금 성전에서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왕을 호위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면 이제 죽이고 왕이 왕으로 옹립되기 위해서 나갈 때에 왕을 경호하는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담당을 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그래서 당번인 자와 비번인 자를 모두 다 혁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는 비번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남아 있도록 해서 여호야다를 지지하고 요아스의 혁명에 동참하는 자를 2배로 늘린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군사가 늘어날 수 있는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숫자적인 우위에 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면밀하게 준비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줍니다. 백부장이 무기가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무기로 사용되도록 주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의 창과 방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그 거룩한 정통성을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잘못된 반역이나 쿠데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 혁명이다, 거룩한 혁명이다. 이것을 백부장과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면서 성전을 지키게 됩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그래서 왕자를 인도해 내어서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 유다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왕을 칭송하는 것이죠.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그 소리가 갑자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큰 소리가 나는 거죠.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레위인들,
순식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크게 왕을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쉽게 말하면 잔치 같은 게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을 칭송하는 그 모든 기쁨과 찬송의 잔치가 열린 것이죠. 여러분, 보통 혁명이라고 하면 먼저 지금으로 말하면 아달랴를 먼저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난 뒤에 모든 것을 하는데 왕으로 옹립하고 우리가 왕으로 옹립했다는 것을 먼저 성전에서 크게 알린 꼴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혁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 왕을 세우고 그리고 왕을 칭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고 그렇게 백성들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힘을 이제 드러내니까 순식간에 대세가 기울어 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아달랴가 우상 숭배를 행하고 폭정을 행했기 때문에 극히 그 아달랴를 지지하는 그 소수의 세력을 제외하고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조 쪽으로 쉽게 기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세가 완전히 기울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이 아달랴를 반열 밖으로 군대 밖으로 몰아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몰아내고 아달랴를 지지하는 자는 칼로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아달랴를 몰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었더라. 그래서 아달랴는 도망가다가 말문 어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사실 이 혁명이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언약을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상을 이제 해파해야 되죠.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상징인 바알의 제사장 맏단도 죽이고 바알의 신당과 제단들을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바알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도 아달랴는 이 우상 숭배를 조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도 이 순간에는 이 바알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렬한 거부감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바알의 신당을 부수고 제단과 형상들을 깨뜨리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레위인을 다시 세워서 제사장을 도와서 일할 수 있도록 성전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완벽하게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거룩한 유다로서의 변화가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혁명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브앗이 요아스를 몰래 빼들일 때도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유다를 지키고자 하는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었고 그 결단이 있었고 여호야다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 혁명을 성공하게 되는데 좀 가만히 있었어도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행한 일이죠.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시도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 때문에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고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누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하는 그것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힘든 일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용기를 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시작하고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야다의 거룩한 혁명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나의 혼자의 힘이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에 의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변하고 직장과 우리들의 사회가 변하고 우리들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크게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 위에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현우기를 기억하여 주셔서 골수 이식의 과정에 그 마지막 항암을 주님 하고 있고 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품어 주시고 안아 주셔서 현우기가 모든 골수 이식의 과정을 잘 해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기도를 통하여 세임과 능력을 얻어서 맡겨진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혼자 힘으로서라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